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종교 인구가 많은 종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가톨릭의 한 출판사에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면 1위는 이슬람 교도이고요. 13억 1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위는 카톨릭이고요. 11억 1,9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는 6위에 해당되고 3억 7,6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또 어디일까요? 이 역시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의 폭발적인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에는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슬람 여성이 한 분이 낳는 자녀의 숫자가 6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요즘 전 세계에서 1.5명 이하를 대부분 낳고 있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 25%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로 잡히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유럽 국가는 다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요즘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민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슬람 여성들의 많은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 있다면 이렇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이슬람 교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슬람 교도들은 종교가 국가 권력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는 국가에 대한 반역보다 더 무서운 죄로 치부가 되고요. 당연히 가족 안에서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신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국법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종교법이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면 모든 자녀는 거의 의무와 같이 이슬람화 되어야 되고요. 이슬람화가 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일단 개신교가 가장 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문명화된 지역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문명화가 돼 있는 곳에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개신교 여성들이 대부분 자녀를 적게 낳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17년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의 보고에 의하면 15세에서 49세, 우리가 흔히 이 나이를 가임기간이라고 보고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고요. 이 가임기간의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의 숫자가 1.02명, 그러니까 한 명 조금 더 낳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두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두 사람이 한 명을 낳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개신교 인구는 5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거의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주는 것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심지어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가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녀들이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녀 세대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녀를 주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청소년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사를 했더니만 청소년 자녀들 중에 복음화된 사람은 3.9%. 이거 많이 잡아도 3.9%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3%를 잡아요. 심지어 이 3.9%도 부모가 떠밀어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포함된 숫자니까 3% 이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 6명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중에 1명만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무한정 낳으니까 6명씩 낳으니까 포교를 하지 않아도 인구는 늡니다. 더군다나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화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선교를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는 적게 낳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게 낳은 자녀조차도 복음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음화시키겠다고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요, 후원도 하면서도 적어도 내 자녀들을 내가 복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슬람은 가정에서 학습된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세상에서 학습된 성공의 논리 때문에 복음이 잠식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종교가 되겠습니까? 누가 더 자녀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당연히 이슬람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처럼 믿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는 가짜라고 믿는데 그들은 진짜처럼 믿습니다. 어떻게 전수가 되는가? 진짜처럼 믿는 게 전수가 됩니다. 가짜처럼 믿는 건 절대로 전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부모는 18%를 믿는데 자녀는 3%밖에 안 믿는가?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믿는 신앙은 가짜 같거든요. 저렇게 믿어서는 안 믿는 것만도 못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대동소이한 역사를 반복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잘 전수됐던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광야 40년 동안이 신앙이 가장 전수가 잘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잖아요. 집도 없고, 왜냐하면 텐트를 치고 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됐다는 게 참 의아하겠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라고 납득이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아침이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하나님 몰아다 두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지켜줍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안 갖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당연히 척박한 땅에 있는 광야 40년 동안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었던 겁니다. 언제 문제가 벌어졌는가? 그들이 광야 시대를 종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부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왜 젖과 꿀이라 흐르는 거 보였는가?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갔으니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보일러 때다가, 아니 연탄 때다가 보일러 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았잖아요. 보일러 때다가 가스 보일러 들어올 때, 도시가스 들어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다 강박하니까 어떤 걸 갖다 줘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이스라엘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유함이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부유함이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모 세대를 가나안 땅에다가 보내기 전에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제가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교육인데요, 이 신앙교육의 가장 첫 번째 지점이 어디냐? 먼저 부모 세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 세대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부모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부모가 이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 자녀에게 신앙은 전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인생의 목표가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열정을 똑같이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앉아있을 때라든지 서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로 거듭해서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인가? 자녀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미간에다가도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되고, 집 들어가는 문설주에다가 새기고 있어야 되고, 바깥문에다가도 말씀을 새기고 놓고 있을 정도가 돼야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열정을 다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들어봐도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이 됐죠.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스카이 캐슬.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누우나 길을 걸으나 차를 타나 차에 내리나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야 된다. 교육, 성적, 대학.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났던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믿는 미신과 같은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나는 도저히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를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준다고 나오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 주시겠지.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라고. 네가 가르치는 거라고.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신앙에 기초하여서 자녀에게 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장소에서 거듭해서 신앙을 강조해야지만 그 신앙이 그나마 들어간다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녀에게 신앙을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자녀를 불러주실 거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 주실 거라고. 모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동일하게 내 자녀에게 거듭해서 스카이캐슬의 그 부모들이 성적에 목을 매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에 목을 매고 있어야지만 그나마 신앙이 들어간다. 모세가 이 정도 강조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실패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앙교육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에 나오는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걸었던 사람이고요, 모세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쉽게 말하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세대이고요, 구름 기둥을 보았던 세대이고 불기둥을 보았던 세대이고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다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고 그들의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집을, 좋은 환경을, 그리고 성벽이 있는 땅을 자녀에게 물려준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대보다 유능한 세대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준 세대. 제가 볼 때 지금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지금보다 잘 살았던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이 부모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세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 다음으로 태어난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다음 세대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니까, 사실은요. 근데 다른 세대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완전히 부모하고 다른 고백을 하는 세대가 태어났다고. 사사기가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한국의 역사를 봐도요,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매우 바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전쟁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해줄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우 분주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 전쟁도 했고, 집도 짓고, 성벽도 짓고,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거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겠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정복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을 돌봐야 되겠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에게 안전을 해줘야 되니까 성벽도 쌓느라고 그들은 너무 피곤합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참 잘 살고 있다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쌓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땅을 개간해서 주고 있는데 나는 참 잘 살고 있지. 스스로 굉장히 유능하다고 자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습을 보고서 행복하다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부모들처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점이 될 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준 건 맞는데, 좋은 외부 환경을 준 거는 맞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자녀를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만든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시대하고 사사시대는 붙어있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은혜를 경험한 시대예요.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시대인데, 자녀 세대가 되니까 은혜를 아예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신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을 못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신앙은 내가 전수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큰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깥에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겁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잘못 배웠습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건 물려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 그건 전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제1번의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제1번의 책임으로 여기고 모든 신앙을 뒤로 다 제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집 물려주는 거, 좋은 외부 환경 해주는 거, 심지어 그 자녀가 미래에 쓸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만들어주는 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능한 부모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부모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고 싶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유능한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망가진 시대가 사사시대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시대가 다른 세대라니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제1 고백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안정된 미래입니까? 그 자녀의 자녀까지, 손주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자녀가 써야 될 모든 것들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누가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혹시 아파트 평수 늘려주는 겁니까? 방 2칸짜리에서 우리 아이 둘 키우려니까 힘드니까 방 3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방 3칸도 써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로 불편하니까 그래도 화장실 2개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까? 참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은 다 집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쓰실 수 있어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밖에 못 가는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어야 이게 확장이지.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집 사준이라고, 자녀에게 재산 남겨주려고, 자녀에게 외부적인 환경 만들어주려고 신앙은 뒤로 자꾸만 미룹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까? 이 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은 내 자녀가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 봐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양양이 자에다가 나자가 붙어진 단어인데 이렇게 돼서 양이 위쪽에 있고 내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 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녀로 키워놓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녀로 키워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원리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 있는 모든 걸 책임져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순종하도록 키워주시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시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의 족보를 한 번만 보세요. 그 족보 어디에도 유능한 사람의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시작부터 자녀 교육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성은 한나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 불임 여성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새로운 여자를 아마 아내로 얻었던 것 같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애를 쑥쑥 낳습니다. 참 이게 비애예요. 믿음 좋은 여자는 애를 못 낳는데 믿음 없는 여자는 애를 정말 잘 낳아요. 누가 고통당합니까? 믿음 당하는 여자가 고통당, 믿음 있는 여자가요. 매일같이 괴롭힙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었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해가지고요 막 떠드는 것 같은 모습처럼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끊으라고. 한나가 말합니다. 내가 술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라고. 엘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한나가 눈물을 닦고 집으로 갑니다. 임신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 왜 사무엘인가?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사무엘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 들으셨다고. 아이를 낳습니다.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유일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아들이면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제가 약속을 지킬게요. 이럴 법도 한데 놀랍게도 한나일 때, 한나에게 사무엘이 하나로 존재할 때 그녀는 사무엘을 갖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나라를 구하고 여호와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람이 됩니다. 패역한 시대를 끝내는 사람이 돼요. 왜냐? 이는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거든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의 시대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가 사사기를 끝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는 빈손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언제요?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을 때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한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던 엘리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태어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패역한 자들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대제사장 집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패역한 죄를 저지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모든 일을 엘리가 알고 있는데도 자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자식들이라고. 자식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패역한 길로 가는데 너는 막지도 않는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 죽여버리십니다.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엘리도 죽여버리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찌 보면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굉장히 탁월한 아버지입니다. 좋은 환경을 물려줬으니까요.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얼마나 존경도 받았겠어요? 그래서 엘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라고. 근데 그 부유한 아버지, 그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결국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키워버렸기 때문에. 의심이 여지없이 능력만 놓고 보면 한나보다는 엘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자녀에게 물려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부유한 부모가 축복받는 자녀를 키운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모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누가 진짜 더 유능한 부모입니까? 한나죠. 더 좋은 환경을 주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주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능한 부모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아빠, 누구네 아빠는 말이야, 누구네 엄마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언급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 유능한 부모입니다. 아빠, 걔네 아빠는 서울대 교수님이야. 아빠, 걔네 엄마는 무슨 의사야. 아빠, 걔네 아빠는 뭐 변호사야.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도 아는 거죠. 유능함이 이 시대에 부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의 유능함을 좋은 부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을 좋은 기준으로 삼습니까? 경건함이요. 얼마나 그 부모가 경건하여 어떻게 그 자녀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지,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있는가, 얼마나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심지어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에만 다 관심을 갖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또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양승원 목사님이 쓰신 세대력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양승원 목사님 교회에 들어올 때 양승원 목사님 이분이 초신자인 줄 아시고, 그리고 새가족부부터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한 1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였을 즈음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강집사님에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시려고, 왜 초신자시니까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시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강집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는 사실을. 이 강집사님의 아버님은 오지에,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만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 넘겨주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굶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밥은 굶어도 예배는 한 번도 안 굶었답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아버지가 자녀들 데리고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대요. 밥을 먹이는 대신에 늘 이 고백을 먹였대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라고. 강 집사님이 이 말이 제일 싫었답니다. 밥을 먹여주지, 매일같이 예수님만 먹여주고 밥은 굶긴다고. 그 아버지가 밉고 싫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학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외무고시에 패스를 하여서 유능한 외교관이 되어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했답니다. 예수님 빼고 다 줬답니다. 가장 좋은 대학교 주고, 가장 좋은 집 주고, 가장 안정적인 미래를 다 만들어줬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은 잘 커서, 어떤 기준 잘 컸는지 모르겠지만 잘 커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되었답니다. 근데 불행이 닥친 겁니다. 갑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에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위암 말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든 게 있었답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는데 과연 내 자녀들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나? 이 생각이 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수학의 너머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꼭 예수님 믿을게요 했으면 좋을 텐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그 아버지는, 이 강집사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잡으면 다 잡는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고. 아버지를 지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워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밥 먹듯이 줬던 고백은 안 지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자기 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신다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다 해준 아버지 아닙니까? 좋은 집도 줬고 좋은 대학교도 줬고 좋은 재산도 물려줬고 다 줬는데 이 강집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이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거렁뱅이 내 아버지는 나한테 모든 것을 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준 것 중에 가장 귀하다고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서 계속 나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주고 싶으시면 계속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요. 좋은 대학을 주고 싶으시면 계속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요. 건강을 물려주고 싶으면 계속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요. 예수님을 물려주고 싶으시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 잡으면 다 잡는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녀에게요. 절대로 먼저 대학을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먼저 사회적 명성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넣습니다. 근데 고백만 그렇게 하고 신념이 그게 아닌 분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나중에 넣으려고 하실 겁니다. 대학교 간 다음에 예수님 믿자고, 직장 간 다음에 교회 다니라고, 결혼한 다음에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나면 강집사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버지 세대는 굉장히 유능한 세대입니다.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세대이고요. 자녀들에게 자기들은 가져본 적도 없는 좋은 집, 넓은 환경, 좋은 환경, 평생 먹을 수 있는 땅을 경작해서 준 세대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지 못했고, 나름 마음속에 위안을 삼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건 물려줬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신앙 주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다가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불철주야 살다가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 세대가 떠나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집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 성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크고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아파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자녀에게 그 대학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자녀에게 미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자녀에게 준 것이 없다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대학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땅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고백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꼭 복음을 전수하여서 이 땅에서만 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내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도 물려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사랑하고, 아니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처럼 자녀에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진짜인 줄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짜처럼 믿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짜인 줄로 알고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3%만 교회에 나옵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너무 늦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내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해주시고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도 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녀들로 키워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복음이 전수가 되는 가정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